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이 목요일 각 가정에서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총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참 이번 주는 계속 제목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화요일에는 평화의 사도, 수요일에는 사랑의 표지판,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 교회 출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개 그 예배에서 그 목사 설교 제목하고 그리고 설교 그 본문,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저 목사가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저 설교 내용이 어떻겠다, 대충 짐작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게 아마 맞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헨리 나우엔 이 묵상을 한 지가 벌써 석 달이 되니까 이제 헨리 나우엔께서 그 묵상의 주제 제목만 보면은
아,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에 떠올려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그러면 헬리나 원께서 분명히 사랑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자, 이런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두고 그리고 결실을 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오늘 사랑의 열매이니까 헬리나 원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 사랑을 잘 실천해서 그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합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예상이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말씀, 또는 생각했다 할지라도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는 생각 못 해봤는데 하고 마치 사도 바울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제가 새롭게 무언가를 영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제목을 볼 때는 우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랑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많이 거둡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쭉 제가 헬리나 웬의 오늘 사랑의 열매 묵상을 제가 마치고 나서는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헬리나 웬께서 어떻게 그의 말씀을 시작하시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세상 일이든지 그것이 교회 일이든지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죠. 그 결과는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즉 뭔가 일을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끝맺음, 그 결과, 그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산적인 것을 원하며 우리가 해낸 것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생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 해낸 것, 성취한 것, 그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만질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의 실패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자랑할 만한 성공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새롭게 은혜 받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는 그 결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헬리나 원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세상적으로는 결과가 좋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없거나 기대에 못 미칠 때는 그것은 실패로 간주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거나 그러지가 않고 오히려 결과가 없을 때, 심지어 나아가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즉 열매는 고사하고 아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도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결과, 즉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저거 실패했구나, 아이고 낭패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정말 임금님이 되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잘 다스려 주시며 평화를 이루시며 행복하게 살게 이렇게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바랐던 예수님의 열매, 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이게 과연 성공인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실패도 완전 이만한 실패가 없습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뿌리째 뽑혀버린 겁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예수님 따라 다녔던 제자들과 사람들만 완전히 헛고생한 거고 바보 된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열매가 아니라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인가?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열매가 없는 건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이는데 십자가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의 풍성한 수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비록 그 열매를 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의 열매는 아마도 우리 후손들만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에 비록 십자가만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무덤에 계신 그 부분만을 보면 실패한 것인데 열매는 고사하고 뿌리채 뽑혀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길게 보자는 거예요. 길게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을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풍성한 수확, 그 열매는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인데 그런데 길게 보면 그리고 역사 가운데 보면 엄청난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셨다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헨리 나우인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해요. 우리의 생에도 우리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뿌리는 것,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경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실패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그 열매 하나도 못 따먹은 거예요. 그럼 나무는 그 윗 제너레이션 그 조상들이 심은 거거든요. 그럼 조상들은 실패한 거예요. 심기만 했고 거두지 못했으니까. 뿌리기만 했고 열매를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너희가 먹고 그 열매 수확은 그 다음 세대 자자손손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를 심은 그 사람은 실패했는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눈으로 보면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지요. 거둔 게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헨리 나우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그 사흘 동안에 그 기간은 완전한 실패이지요. 조롱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3년 만에 부활하셨다면 30년 만에 부활하셨다면 아니 만약에 300년 만에 부활하셨다면 그러면 세상은 계속 조롱했을 거예요. 세상은 계속 봐라 실패자들 봐라 거둔 것도 없고 봐라 다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다 헛고생하는 거다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조급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아서 그렇지 성경에 하나님의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조급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거두니까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심은 건 바로 우리가 거두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까? 언제까지 저 나무
열매 맺는 걸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조롱받고 시달려야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니까? 성경의 그에 대한 대답은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인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일을 했을 때, 심었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보고 거둘 수 있든 없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실패했거나 그렇게 생각하든 성공했거나 생각하든 그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 우리는 계속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합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헨리 나우인의 사랑의 열매의 결론입니다. 즉 헨리 나우인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선한 일을 하되 낙심치 않게, 선한 일을 하되 낙심치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결과가 없다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눈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우리 시험 들게 돼요. 잘못하면 실족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결과를 봅니다. 요새 기업들을 보세요. 한국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과예요. 성과, 실적. 얼마나 성과가 좋았고 실적을 올렸느냐. 그래서 성과가 좋고 실적이 올라갔으면 보너스를 받고, 반면에 성과가 나쁘고 실적이 없으면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아주 냉정해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1등만이 영광을 받습니다. 나머지 아무리 고생했어도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그 결과가 있는 그 1등만이 인정받고 영광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렇게 결과로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성경에 보면 마음 중심, 제가 이 말씀 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었어요. 사랑의 열매, 오늘 주제가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의 열매도 그 결과,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사랑함으로써 뭐가 어떻게 좋아지고, 이 결과에 우리는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신실하게 사랑했는가, 끝까지 사랑했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정해져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 결과가 좋은 인생입니다. 뭔가 부귀영화, 뭔가 업적을 성취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바라보는 성공한 인생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가, 얼마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는가.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인께서 오늘 강조하신 것, 사랑의 열매, 이것은 사랑을 열심히 실천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자, 물론 그런 부분도 내면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선한 일을 하되 낙심치 말자입니다. 사랑을 하되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우리 서러워하지 말자. 주님의 일을 한 때 열매가 없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도 그래도 우리 용기 잃지 말자. 우리 계속 하나님의 일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실천해 나가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는 못 이루지만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지상주의, 물량지상주의, 그리고 그 열매 맺는 생활, 이것은 굉장히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 열매라는 것을 실적, 성과, 숫자, 이것을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참 갑자기 초라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헨리 나우엔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랑의 열매, 설령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 낙심치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그런 말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살아가자.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오늘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사랑의 씨를 부르며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었으되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렸으되 열매 없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니 우리는 계속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눈으로 보이는 변화나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일을 힘써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사역, 주님의 사역을 힘써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